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저녁입니다. 겨울인데 이렇게 만약에 하루 종일 비가 왔으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는 불상사가 생겼을 텐데,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눈을 비로 만들어 주셔서 1월 달에 마치 장마비처럼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기 많이 힘드셨죠? 네, 근데도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삭의 결혼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결혼이 왜 이렇게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삭이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일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면 이삭의 나이는 그냥 여기서 100만 빼면 되는 거예요. 40이고. 그러면 사라가 죽은 지는 몇 년이 지난 후일까요?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3장에서 3년을 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1절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를 하고 다음 내용들을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이후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 하는 순간까지, 여기 보면 이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범사에라고 하죠.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그리고 더하여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그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개념이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저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아브라함의 생애를 물질로 축복하시고 그를 그 지역에서 단지 뛰어난 인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새해 이제 벽두에 제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삶은 이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그리고 더하여 나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범사에 저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저를 축복하시는 삶. 그래서 나의 인생과 삶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빛이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빛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제가 바라는 삶이자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나중에도 아마 계속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룰 텐데, 이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축복의 삶이잖아요.
근데 축복,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자녀와 심지어 나와 함께 머무는 짐승까지, 네 소양과 새끼와 뭐 다 짐승까지 다 복을 받고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와 딱 들어맞는 삶이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축복의 삶이었죠. 축복의 통로였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모델이었고요. 이걸 나라로 확장시키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신명기 28장이에요. 예. 근데 이 복이 뭘까? 이제 이 신명기 28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복이 뭔가 하면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예. 하나님 자신.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의 결과를, 그러니까 이 복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예,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복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복의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의 결과가 아니라 이 복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이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결과를 복이라 생각하면서 이 결과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삶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복의 결과만을 쫓아가는 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복의 결과가 아니라 뭘 추구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 이야기가 다 들을 때 맞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도 그 더 좋은 데를 떠나온 거잖아요. 그죠? 복의 결과를 추구했다 그러면 그 남아야 돼. 더 좋은 곳이. 소돔이 아닌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것도 전부 그는 이 세상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선택한 거예요. 예. 그죠? 예. 또 하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감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막 옛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원리 두 번째를 보면 그는 항상 치열한 현실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벽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요즘 아침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고요.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승권 집사님 히터 하나만 꺼주세요. 금방금방 목이 막 건조해지네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봐야 될 게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성경의 진술을 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범사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사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일로 인해서 크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항상 축복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그게 뭐죠?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은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거를 봐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삭이 아직 결혼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민거리가 쏟아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넘어서고 해결해야 될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년에 하나님이 절대 아브라함을 편하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계속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100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아이 하나만 태어난다면 더 이상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기다린 끝에 이 100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스마엘과의 갈등과 다툼으로 진짜 집안 막 진짜 끝없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또다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삭의 결혼 문제예요. 네.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결혼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만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리브가라는 정말 현숙한 여인을 얻어서 나이 40에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죠.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진짜 정말 답답한 문제가 또 20년간 이어집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 예전에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슨 문제가 있죠?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모르나요? 네. 저기 바로 자 보겠습니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미리. 창세기 25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라고 하죠. 그죠? 40살에 아내를 삼았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26절 보세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60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20년 동안. 네. 그래서 이 리브가하고 결혼만 하면 이제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가 빨리 태어나야 하잖아요. 1년이 지나도 안 태어나고 2년이 지나도 안 태어나고 계속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만 하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이가 잘 생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쑥쑥 아이가 잘 태어나는데 그게 축복의 삶이 아닌가요? 아이가 잘 태어나는 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축복은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또다시 기도하며 예전의 자기처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삶이 술술 순탄하게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거의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만 사라지면 이제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네.
도리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구하는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제목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동안 계속 그런 문제가 와요. 제 목회 수첩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고 긴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20가지가 넘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 보면. 지금 꼭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20가지예요, 지금. 예. 20가지도 넘는 것 같네요, 제가. 그러나 저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생애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속에서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나의 근심이 있다면 이것만 해결되면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닥쳐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하늘나라에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끝없이 문제가 올 것이고 그 문제를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축복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 이삭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것까지 마무리 짓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할까요? 근데 이삭의 나이가 40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그의 주변 지역에서는 이삭과 함께 가정을 이룰 그런 배우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이제 번제단 사건이 있고 모리아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 떠오르죠. 그 생각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으면 하란으로까지. 하란이 얼마나 머냐 그러면요. 800km예요. 800km. 당시에 KTX가 없고 비행기가 없는 상황에서 800km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오직 아내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뭐예요? 맡은 종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아 하는 최고 우두머리 신하예요.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이 누군가 하면 아시죠? 5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 양아들려고 삼으려고 했던 그 정말 신뢰했던 사람 어디 사람? 또 다 잊어버렸죠. 어디 사람? 다소는 그 바울의 고향이고요. 다짜는 맞아요. 다짜는 어디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2절에 보면 이상하게 이제 맹세를 받아요. 청하건대 어떻게 알아? 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다가 내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맹세가 창세기 47장 29절에도 나와요.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맹세를 이렇게 시켜요.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고. 이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거니 내 손을 어디에? 내 허벅지 밑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하는. 이 허벅지 밑에라는 단어가 어떤 번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환도뼈라고 나와요.
이 환도뼈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어떤 사람들은 갈비뼈라고 맨날 저한테 가르쳐줘갖고 맨날 갈비뼈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제가 믿어왔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환도뼈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말하면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뼈, 허벅지뼈를 가리킵니다. 이 환도뼈라고 하는. 이 환도뼈가 누가 부러졌죠? 누가 위골되어졌죠?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 환도뼈가 위골되어지죠. 그래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완전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이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인체 중에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나 함부로 넣을 수 없는 자리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 하나는 이 환도뼈라는 단어가 야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레크라는 단어가 어떤 번역에는 보면 허리라고 번역되어집니다. 허리. 네. 근데 이 표현은 이 환도뼈라는 허리라는 이 표현은 남자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완곡어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남자의 생식기를 완곡어법으로. 그냥 남자의 생식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허리라는 표현을 써서 완곡어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라고 하는데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 번역은 야레크, 환도뼈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 남자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하면 여기도 환도뼈 허리가 생식기를 표현한 말이에요. 남자의. 그래서 이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서약하는 것은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이 생식기라고 하는 건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의 대대손손이 태어날 거를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뭔가 하면 약속을 맺은 자가 죽은 후에도 다시 말해서 그 대대 후손들에게까지 그 약속과 맹세가 구속력이 있을 만큼 그만큼 신실하게 다루어져야 할 만큼 엄숙하게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와 나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은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맹세한 대로 이 이삭의 와이프를 너가 선택하지 않고 얻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네 후대까지 계속 구속력이 있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약속에 대한 네가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야곱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일에 정말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에게까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엄숙하고 진실하게 맹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삭의 결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의 배우자가 누가 되는가 하는 것은 이삭의 운명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우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에서 한 여자가 데려다 놓고 결혼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게 해달라. 하나님 보내달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약 제가 20대 지금의 성주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23년을 함께 살았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의 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김철주 장로님이 홍선희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김철주 장로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영향력을 받으니까. 예. 저는 분명히 지금의 저의 모습을 형성하기까지 저의 결혼에 대한 부분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의 품성, 저의 인격, 저의 성향, 저의 의사결정 방법, 그리고 신앙생활까지 대부분이 저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저의 부부의 모습이에요. 성주 엄마는 저를 통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요. 성주 엄마를 통해 저도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가장 세상적에서 하나님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와이프예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재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제 아내의 영향이 수도 없이 미치고 미쳐서 오늘의 저날은 이 사람의 인생이 꼴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낮 없이 마주치잖아요. 밤낮 없이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패턴을 둘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의사결정하는 많은 부분들을.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또 하나는 집을 결정하는 거, 살아갈. 그리고 학교를 선택하는 거.
정말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모든 것들에 비할 바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신앙을 결정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시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기도하며 그 결정에 심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주민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혼이 배교로 인도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과 그들 사이에 통혼을 금하셨다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당시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둘은 부패케 하는 가마의 결과를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이삭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애정은 강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그는 온순하고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다면 그는 조화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희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자부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불러다 놓고 이삭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그죠? 네.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고령이라서. 몸도 쇠약해지고 그래갖고. 800km나 먼 데 곳에. 그래서 손을 놓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너가 결정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맹세를 하게 했어요.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이 아닌 800km 너무 머니까 그냥 에휴 대충 이 지역에서 사람을 택하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에게 합당한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내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내 고향뿐 아니라 내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내 고향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갈대아 우르도 있고 남쪽에 더 내려가면 또 어디도 있는가 하면 하란도 있어요. 예. 이 두 지역이 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이 하란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올 때 누가 다 같이 했죠? 아버지도 같이 갔고 그리고 또 그 형제 누구? 그 형제 누구? 네,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네, 나홀이에요, 나홀. 나홀과 그의 가족이 다 함께 떠났어요. 네. 롯도 함께 떠나. 근데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나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 다 골든벨 했어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나홀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대아 우르까지는 떠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왔어요. 근데 가나안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신앙의 전진이 멈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 같은 비슷한 경우죠, 그죠? 막 치고 나오는데 안식일 교회처럼 개혁하고 계속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추어진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이 사람들은 생활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못했다 그래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 이제 외삼촌 집 라반에서 보면 막 드라빔이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고 우상 숭배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홀의 가족들은 세상과 신앙이 뒤섞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여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래도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남은 자가 있을 거다. 신실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하란으로까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조금만 더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5절부터 8절. 종이 이르되 이 엘리에셀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람을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8절 그러나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엘리에셀이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어떤 마음에 드는 처자를 선택했어요. 봤어요. 찾았어요. 근데 그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과연 낯선 사람을 따라서 이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결혼한다고 이렇게 올 수가 있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여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자기 고향과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약 800km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해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하란보다도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처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본다면 사람 살기 좋은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은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 남쪽이 제일 살기 좋은 땅이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하란은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갈대아 우르가 서울이라고 강남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하란 쪽은 어디로 보면 되냐 그러면 뭐 한 부산이나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나안 지방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문명이 제일 멀리 떨어진 곳, 제일 어두운 곳이에요. 문명의 빛이 제일 적게 비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깡촌 이런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막 외딴 섬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란보다 상대적으로 문화나 생활 면에서 뒤떨어진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정착해서 결혼해 살기 위해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묻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가 자신을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데리고 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랬더니 결혼을 해야지만 뭔가 이제 애가 태어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결혼할 용인이 있지만 못 온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잠시 동안도 거기서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느꼈다고 재림교회 순경주석에는 적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나오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그 아비 집과 본토를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비 집과 본토가 이미 신앙이 무너지면서 우상이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 집을.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다시금 그 믿음을 계승한 이삭으로 하여금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칫 그곳에 잠시 머무르려고 결혼하려고 갔다가 그곳의 화려함과 그곳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 혹은 사명의 위치를 떠났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잠깐 동안만 갔다 온다고 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한 처지에 이삭으로 하여금 들어가게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도박이라 할까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뭘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 종의 말만 듣고 하란을 떠나서 800km나 떨어진,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가족을 떠나 전혀 낯선 곳인 이 가나안으로 시집 올 여자가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너가 만난다면 그 여자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신부감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는 기도하면서 그런 특별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얘기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먼저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준비된 여자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 예비해 두셨다고 나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1%의 가능성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어찌 보면 이 무모한 길을 1%의 가능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800km나 되는 먼 길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이 믿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출애굽 당시를 보면 항상 뭐가 앞서갔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뭐가 앞서갔죠? 법궤가 항상 앞서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가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체크하시고 다 미리 개입하셔서 다 평탄케 하신 후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가져야 될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기의 실패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었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가셨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31장인 3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앞에서 신명기 1장 이야기는 뭐예요?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건너갔어요.
40년 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너희가 순종해서 앞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1%의 가능성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100% 불가능한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